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후에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누구에게 처음으로 보이십니까? 9절에 보면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고, 그 후에는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일을 알렸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13절에서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제자들은 왜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믿지를 않았을까요? 먼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직접 그들이 목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여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육신이 완전히 찢겨져 버림으로 혹시나 살아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거동이 불가능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움직이지도 못했을 거다. 만약에 살아나셨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100%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의학적인 그 증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는 이상 믿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에 근거한 그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 곧 나무에 매달아 죽도록 만들었던 이유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자들과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 부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죠. 그러니 예수의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율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그들의 관념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상사가 벌어지도록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능력인가, 인간의 상식인가, 또 언약에 대한 신실함인가, 종교적인 신념인가의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앞에 연구와 묵상에서 살펴본 거예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 모두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 교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든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에 합당한 것들만 믿겠다라는 거죠. 끝까지 이런 모습에 처했던 것이 도마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라면 그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서 늘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아주 큰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 기쁨은 다시 이웃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는 경향이 나타나요. 학부 시절에 함께 수학했던 형님이 있었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정말 많이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 앞으로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과 입술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던 어떤 한 사람은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실질적인 복음 전파 활동을 시작해야 될 텐데, 나만의 새 생명 축제를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 생명 축제를 하게 되면 태신자를 작정하게 되죠. 또 태신자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선물도 전달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면서 태신자가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태신자를 한 명 딱 지정해서 작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분만을 위한 집중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마음을 담아 선물도 전달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가져보는 겁니다. 나의 365일을 나만의 새 생명 축제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다면 1년 365일을 새 생명 축제로 보냅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우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의 눈으로 함께 깊이 만나고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통하여서 나만의 새 생명 축제를 실행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매일의 삶을 나만의 새생명 축제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확신하며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4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여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눈으로 함께 만나며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과의 그 귀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가운데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